지난일 1일 라스베가스 호텔 인근 야외 콘서트장에서 22,000명 운집해 있는 그곳에 무차별 가해진 총격으로 총 58명이 사망하고 550여 명이 부상당한 그런 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모든 사망자의 신원은 지금 확인되었고, 그리고 그 사연들이 참 한 사연 한 사연마다 마음이 그렇게 아리고 아픈지,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소니라는 남자 간호사가 자기 아내와 컨트리 콘서트에 같이 참여했다가 발포되는 소리 때문에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엎드려서 이제 보호합니다. 감싸 안고. 그런데 이 소니라는 이 남편의 등에 생명에 위협적인 총알이 박혀서 아내는 그 안겨진 사이에서 무엇인가 느낌은 있었지만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리고 끝까지 그 아내를 지켜내기 위해서 출구까지 안내하고 마지막에 아내에게 미소를 띄우며 세상을 떴던 이 소니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참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와 약혼자가 같이 콘서트에 나갔다가 약혼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이야기를 SNS에 글을 올렸던 이야기들은 참 그 사연을 읽을 때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저려와요.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약한가? 라는 것입니다. 악하기도 하지만 약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고, 생명을 한치도 연결할 수 없고 이을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든 간에 악을 벗겨내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힘으로는 악을 한치도 벗겨낼 수 없고, 약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서 강함으로 입고 싶고 생명을 조금 뛰어넘고 싶지만 우리가요, 코에 호흡하고 있는 숨 이가 하나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약하고 악하고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현대 문제점은 자기가 무엇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쌓아올린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계는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착각. 너는 지금 착각이라는 초시계가 계속 움직일 때마다 너는 지금 착각이야 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인생,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래요. 뭐가 좀 있고 좀 잘 나가면 내가 뭐를 좀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제일인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판단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도 진단이 안 되는 공주병에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혹여라도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이런 증세가 있으면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여자들에게 항상 미워하네요. 내가 너무 이쁘니까. 숲속에 들어가면 자고 싶어요. 숲속의 공주니까. 경복궁에 들어가만 가면 안방 같아. 원래 내 집이니까. 사과는 절대 안 먹어요. 독이 들어있을 줄 알고. 키 작은 남자를 보면 나머지 6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고 아버지를 봅니다. 원래 대왕이 나의 아버지였거든요. 인생이 이랬듯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혼자서 잘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나오는 징후 중에 하나 뭡니까? 엄마가 뭘 알아? 엄마 도대체 아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라고 말대꾸 하잖아요. 서로 그렇게 세상 물정은 뒤처져서 잘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자녀를 낳은 부모가 누구라는 사실과 내 앞에 서 있는 자녀가 내게는 어떤 의미라는 것을 그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부모라는, 그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국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인생은 바삐 뛰어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그때야 비로소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한 귀한 가족들 모두가 인생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더 깊이 있게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은 요한복음을 떠들어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각 다른 복음에 비하면 요한복음은 90%나 이상 다른 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무한히 중요한 사건에 직접 목격자였던 요한은 그 사건의 모든 것을 아주 세미하게 기록합니다.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독특한 표현들,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 명칭은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연거푸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요한을 사랑하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요한이 기록한 성경,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설득하려고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론의 그 전개를 하려면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솔루션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빵빠레를 올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신앙적으로 험난하고 좀 이단의 사살이 너무 많은 이때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원이 어디인지 모르고 진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코의 호흡도, 또한 이번에 대참사를 보면서도 참 우리 인생의 약함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살았다 할 것이 없거든요. 내일이 돼서 거기에 앉아있고 서있고 함께 흥분했던 그 군중들 가운데서 잠시 잠깐의 이후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누가 예측하나 했겠습니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가까이 있으면 기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지금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저를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목사님 오늘 여간 흥분해 있다. 기뻐요. 예전에 추억을 많이 했던 분들과 함께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 기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어도 기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기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좌절과 절망이 떠나갈 것이고 슬픔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불가능하다는 그 말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 작은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낙성식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수임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는 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그런 영광에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안전한 거예요. 감옥이라 할지라도 풍랑이라 할지라도 사지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안전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실까? 그것에 대해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이 시작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그가 없이는 창조가 불가능하게 돼요. 창조 사역 가운데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본문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시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창조 사역을 멈춰 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세계 가운데 다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깨어져 버리고 낭패되어졌던 우리 심령 가운데 무너져서 이젠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는 내 영혼의 한 뼘짝을 하나님은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새 창조, 내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역사, 이것은 그가 함께함으로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제가 오늘 김고명 집사님께 특송에 대해서 요청한 것은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반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그 종교가 그것이 다 한 줄 알고 쫓아가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늘 집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 인생의 대변혁이 이루어졌어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성도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5년 전보다 지금은 더 나은, 앞으로는 더 나은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없이는 참 생명도 없어요. 4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참 생명이란 영생을 얘기해요. 여기서 생명이란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의 주가 누구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 요한복음만큼 생명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도 없을 거예요. 생명이란 단어. 여러분 사실 이 용어 자체가요. 자그마치 요한복음에는 36회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영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의 그 당시에는 이 생명이란 것에 그 주에는 많은 사람들의 아주 열광적이고 주요한 인생의 큰 주제였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누구나 요구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좀 더 길게 살고 싶은 것, 거기다가 영원히 살고 싶은 것,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철학자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생명은 온갖 제보의 최고로 삼는다라고 말했던 그런 말. 프랑스의 시인 레니어도 임종이 있어서 사람이 어색해하는 것은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생명 앞에서 또한 영생 앞에서 무능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려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 지식층,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리더들까지도 당시의 유대의 관원까지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 정도라면 영적인 온도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닫고 알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온도계 같은 사람이 영적인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영생을 안다라고 해야 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영생을 묻는 찾는 사람에게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과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그러한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눈앞에 영생을 모셔놓고도 영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앞에 모셔놓고도 알지 못하는 당시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는 죽어도 살고 죽어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묻기를 그래요. 불교든 유교든
그다음 도교든 이슬람교든 다른 종교에 똑같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호메시든 석가든 공자든 노자든 여기는 사실 여러분 몰몬교의 성지다시피 합니다. 유타 지역과 이쪽은. 예. 그 교회 모양이지만 첨탑이 쭉 올라가 있는 그 교회는 10중 8구 몰몬교입니다. 조셉 스미스를 믿든 누구를 믿든 구원은 하나 아니냐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거짓된 종교예요.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영생의 길을 아는 것, 이것만큼 더 축복된 일이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보관만 하고 있지 말고 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두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저도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선의의 세력들에 대해서 빛이라고 얘기하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 어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없이는 빛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빛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그 거리를 나가 보면 밤을 낮처럼 불을 켜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도 그렇게 밝을까요? 그렇게 소망적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영원한 빛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의 어둠을 밝히시는 구원의 빛, 무지를 밝히시는 진리의 빛, 절망을 바꾸시는 소망의 빛, 이 빛들이 여러분이 심령의 시간 비추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요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숲속을 길을 찾아 나서서 숲속에서 길을 헤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독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빛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빛을 삼는 이는 결국 그는 선명한 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지식이 있었으나 그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가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빛을 보았어요. 빛의 근원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회유합니다.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정말 천인공노할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이 새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암 환자를 돕는 공익단체의 이사직을 맡았던 나오미 레민이 한 청년의 암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거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울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무엇인가 위로를 해야 하는데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그려보십시오. 근데 화병을 하나 그렸는데 화병 가운데 짙고 검게 금을 하나 그었는데 그 금이 지워질까봐 거위에다 덧칠해서 깨어진 그 금이 자기의 다리 모양 그렇게 깊이 패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울면서 밖을 지팡이를 짚고 뛰어나갑니다.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2년 동안 지나면서 그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오미가 그 청년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청년 얼굴 환했어요. 그러고 나서 화병에 그려졌던 그 그림은 당신이 그렸던 그림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 그렸던 그림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좀 주십시오. 하고 노란색 크레용을 갖다가 그려졌던 그 그림을 똑같이 선을 그 깨어진 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의 빛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마음에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그 시간부터 인생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강원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래요. 신학교의 전도사님이 갓 졸업하고 이제 부임하여서
신방 갔는데 불사 해산을 앞둔 가정이 신방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출산 위기 가운데 있는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산파로 돕고 있고 집사님과 함께 밖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찬송가를 골랐어요. 근데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출산하셨던 어머니들은 공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고통스러웠죠. 쉽게들 나셨군요. 막 우니까 전도사님이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그랬더니 산파 되시는 권사님이 힘 좀 줘, 힘 좀 줘. 그랬더니 전사님이 2절을 부릅니다. 힘써도 못하네. 그랬더니 막 이제 뭐 고통스러워서 참지 못하니까 좀 참아봐. 그랬더니 3절을 부릅니다. 참아도 못하네. 결국 옥동자를 나왔어요. 4절이 이겁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죽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머리에 있는 관념과 이상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신앙입니다. 저는 양중앙교회가 세대 가운데서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등대지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